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5년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3일 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일기가 궂을 때도 있었고 더울 때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의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저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소위 말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신 지도자들의 배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책임을 담고 있는 매우 무거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저들만에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들만의 당시에 있었던 저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암펠론이라고 합니다. 암펠론이라는 말이 포도원인데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이 비유는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포도원입니다. 주인은 울타리를 두르고 보호하는 것이죠. 즙틀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감시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대충 맡기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준비 후에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맡기지 않습니다. 준비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농부는 주인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데에 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농부는 주인이 아니겠지요? 주인이 아니라 농부는 정직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포도 농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농부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위탁 관리자이다. 아멘. 아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 몇십 년씩 오래오래 관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래 근무한 관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키웠다. 이 회사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회사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맡긴 받은 자는 주인 행세를 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맡김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조사를 하면서 성도 10명 중 4명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된다라고 인식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고,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안의 모든 행사와 모든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4명은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것은 청지기 신앙의 약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고 서로 또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내일 성탄절 축하 예배도 드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하고 또 마치면 남선교회전도의 주관으로 송년 모임을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음식도 간식도 함께 나누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들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회나 직분이나 재정이나 은사나 우리 인생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교회, 우리의 직분, 재정, 은사, 우리의 인생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종을 거절한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2절로 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경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종을 거절한 농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종을 선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저 종들의 실체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단어를 보니까 때리다, 죽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때리다 라는 이 헬라어의 데로라는 말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폭행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 죽이다라는 말은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인데 제거하다, 말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저들은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히온 아가페톤이란 말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얼굴의 용모가 변형되셨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표현 그대로 히온 아가페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농부의 저들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권력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개혁자들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개혁자들은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도 보면 박해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자, 개혁자들은 늘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셨습니다. 현대 사회 조사에서 종교 지도자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이 되어 가고 있다. 종교 지도자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었다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책임은 지지 않고 권위만 주장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교회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 책망을 거부하는 공동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버리다,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은 원어의 아포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버리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할 때 버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해 보고 가치 없다고 폐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을 때 머릿돌, 이 머릿돌은 헬라어로 게팔레 고니아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 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예수를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쓸모없다고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과 확장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다 같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불순종한 지도자들,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불순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이 복음이 이방과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역 참여와 열매가 없는 교회일수록 성도의 이탈률은 2배 이상 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라는, 열매가 없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떠날 확률이 2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활발하게 참여가 되고 열매가 맺는 모습들을 본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는 말씀과 선교와 섬김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 정착할 확률이 또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선교합니다. 우리가 여러 곳을 선교하는데 선교하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정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교회라는 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정착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신뢰도가 높고 또 정착하는 비율도 높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출석하게 되면 떠나지 않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고 또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우리 여전도회에서 내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들이 오셔서 여전도회에서 참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점심 만찬도 먹고, 또 우리가 송년 모임에서 은혜로운 우리가 성년 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우리 모든 부서 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섬기면서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인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교인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시골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상가교회도 있고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만, 큰 교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몇 명 되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밖에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신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그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농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농부인가?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묻습니다. 첫째로, 나는 주인처럼 살고 있는가?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근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돼. 내가 한다. 내가 드러나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청지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관리자로, 청지기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공술의 공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자식도 귀해요. 자녀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청직입니다. 맞아요.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말씀을 환영하고 있는가? 말씀을 불편해하며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말씀을 환영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예수를 버린 돌로 본가? 머릿돌로 고백한가? 농부들은 예수를 버린 돌로 보았어요. 주의 종들을 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버린 돌로 보았다. 그런데 머릿돌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머릿돌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맡김 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맡김 받은 자로서 충성하십시오. 아멘. 또 아들을,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아멘. 또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포도원 농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 행세를 내려놓고 청지기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함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버림받은 돌이 아닌 머릿돌 대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